무슨 일 있나요? 예, 오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이유. 여러분은 선악과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봅니까?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놨을까요? 생명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선악나무 열매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한 피조물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예, 구약만 보면 잘 모르죠. 구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좀 희미할 때가 있어요. 좀 어두울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향하여 보면 됩니까? 신약에 구약이 있다면 신약의 빛을 통해서 구약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로 인하고 만물이, 그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고, 여기도 골로새 1장 15절에 여러분 한번 첫 구절만 생각해 봐요. 예? 1장 15절. 예, 하나님 형상이죠. 누가요? 하나님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먼저 난 자니, 그 다음에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그러면 그 속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또 공중, 땅과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냐면 가시권은 보이는 거지만 불가시권이 있어요. 까지도 창조하셨어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죠.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느냐? 뒷구절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제일 뒷구절. 그를 위하여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를 위하여 창조했어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아담의 형상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린 거죠. 형상이 깨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상이 올라왔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 생명과는 누가 창조했을까요? 예? 예, 주님이. 지금 신약으로 접어들었어요. 신약에 보면은 주님이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고 주님이 창조했잖아요. 더 밝은 빛으로 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셔서 생명과도 창조했고 선악과는요? 선악과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또한 말씀 잘하시네.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생명과 선악과 다 예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어요? 성약과도 생명과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생명과만 예수님이고 선악과는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생명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 선악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선악과를 왜 심어놔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고 그것을 없었다면 반드시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럴 일도 없는데 왜 심어놔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는데 알고 보면 선악과를 심어 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알아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저것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나무, 짐승, 하늘, 땅 이런 걸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도 덩달아서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는 대로 우리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말씀 안에 있는 세계는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좋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담의 말씀 안에서 창조하고 말씀 안에서 아담에게 위임을 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아담이 권위 있는 말로 무엇을 부르면 그대로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은 것, 코끼리, 거위, 낙타 이런 걸 부른 대로 이름이 된데 지어진단 말이죠. 또 마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까지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만 그것이 통용되는 건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선악계명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따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말라. 뭐 하라 말라. 똑같아요. 하라나 말아라. 우리는 명령이라고 그래요. 계명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그대로 이 안에 있으면은 그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말씀대로 되어져요.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면 얘들도 보기에 좋은 거고 다 만족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나서 7일째 안식을 했어요. 7일 날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했어요. 그렇죠? 7일은 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한 것을 기뻐하며 안식했다고요.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명으로부터 빠져나왔어요. 말씀으로 빠져나왔어요. 말씀에서 밖으로 말씀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부터 벌써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으로 나와버렸다. 아웃됐다. 그러면 안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있을 때는 말씀 안에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보장되고 아예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말씀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에 그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왜? 뭐라고 했간대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대로 지어줘요. 그것도 말씀 밖으로 나가면 너 죽는다.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말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너는 에덴 동산을 내가 너 쫓아내기 위하여 그동안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따먹었다. 이제 쫓아낼 거야. 너 나로부터 벗어나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했을까요? 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죄를 알게 되죠. 죄를 알게 되니까 동산나무 속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알고. 왜 부끄러움을 알아요? 누가 너를 정죄함도 없고 너를 조롱한 사람도 없는데 왜 부끄러워서 숨었을까요? 예, 죄가.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 나왔을 때는 죄성을 이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죄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악 계명을 놓고 이걸 통제할 수 없었을까요? 뭐 통제한다고 하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안으로 자유로 충만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충분히 줘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유를 줬으니까 이 자유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두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따먹을 가능성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게 되죠. 그것은 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켰습니까? 자유를 달라면서요. 자유의지를 주라면서요. 우리를 자유롭게,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창조했으면 좀 스스로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따먹을 가능성도 있고 안 따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따먹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결과적으로 죄가 그들에게는 이제부터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범죄한 것이 잘못이냐? 하나님 그러면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네 하나님 책임입니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에요. 죄를 지켜 죄성을 알게 하는 거, 알게 한다는 거,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범죄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무조건 범죄를 했는데 이 범죄한 자가 죄를 몰라.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은 정당하고 그러면은 이것처럼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죄를 알게 하는 것. 죄를 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 때 이 죄성을 알게 될 때, 죄성을 알 때, 죄를 알게 될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가 있겠죠? 죄를 알면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죄 지었는데
죄가 많은데 회개를 하게 돼요. 인간인지라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 용서의 은혜가 떨어지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선악 계명을 주는 것은 처음에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이전에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은혜라고 할까? 은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창조주인 우리 주님이, 신약 성경으로 보면 골로새서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고마움을 모른단 말이죠. 고마움을 몰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 은혜를 안 줄 때도 범죄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은혜가, 이쪽의 은혜가 처음 창조했을 때, 범죄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은혜, 하나님이 처음 창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탁 튀어나온 거예요. 말씀 밖으로. 그러면은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알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이 자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또 에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 스랍, 천사들을 둬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탁 차단하게 되죠. 이제 스스로 못 가요. 튀어나올 때는 지 마음대로 튀어나왔지만은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들락날락 할 것 같으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서 밖으로 나온 상태를 우리는 로마서 11장 32절이라고 그래요.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뒀어요. 그 뭐냐? 율법이에요. 법 아래 쫙 가둬두니까 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죽어야 나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들어왔어요. 율법 아래서 세례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허물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그 죄를 안고 죽은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듯이.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은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그때서야 아이고구나, 내가 죄를 짓구나, 죄성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의도적으로 너 빠져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 쫓아내려고 좀 기다리고 있어, 빨리 따먹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본성상의 그 내용이 이미 선악과, 즉 범죄 전에도 선악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범죄 전에 선악과 있었어요, 없어요? 본래 범죄 전부터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선악과가 있다는 것, 선악이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이 미리. 그러면 그 죄는 누가 가져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가져오다 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본래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거기에
부합된 거죠. 물론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인간이 욕심이 죄를 낳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빠져나온 자들은 결과적으로 갇힌 신세가 됐어요. 갇힌 신세. 여기서 말씀 안에서 갇힌 줄 알았는데 거기가 좋은 줄 모르고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왔다고 생각한 것이 더 갇혀버렸다 이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자유다 했는데 그 자유가 죽음길로 향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갇혀버렸어요. 갇혔다. 갇힌 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스스로 빠져나갈 어떤 수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수련하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하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로부터 그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벗어나려는 어떤 노력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완전히 가둬 버린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So what? 우리는 끝났네. 예,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죄를 몰고 오거든요. 이건 갇힌 신세는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은 낳는 것이 죄라. 여기에 갇힌 바 되어서 죄 속에서 살아가요. 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너 죽은 존재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저 죽은 존재네. 시작. 죽은 존재네. 죽은 거예요 이미. 죽으려고 조금 한 거 아닙니까? 좀 살아있어 조금이라도 이성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걸로 인해서 살려내면 조금씩 좀 이제 하나님 형상이 조금씩 결박에서 풀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서 타락. 이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신약적 용어로. 혹은 전적 부패.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희망이나 인간의 가능성을 두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 37장 에스겔에서 보면 마른 뼈다귀가 아주 바싹 말라버려야 돼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물기가 조금 있으면은 그 물기 때문에 어땠다고 이 얘기가 나오고 저러고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기가 불어서 말씀을 대하나요. 말씀을 다시 집어넣으니까 살아나는.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면 여기 죽었잖아요. 저 죽은 존재네. 죽은 존재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를 살렸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5절 같으면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그렇게 말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이거 움직인다고 이렇게 갖고 이런 것이 사는 것으로 우리는 보지만은 생물학적으로 지금 돌아다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죽은 존재네. 율법이 비춰보니까 전 죽었어. 이미 죽었어. 그럼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우린 죽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왜 죽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서,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 헤세드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그냥 건져주는 거예요. 거저. 내버려둬도 오히려 내버려둬야 정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건져내기 위하여 누가 와요? 생명과 되신 예수님이 땅에 딱 내려옵니다. 물론 선악과도 사랑을 표현한 거라고 했죠. 여기서 빠져나온 것도 죄를 알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죄를 알아내는 것도 이거 큰 사랑이라고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가 있습니까? 죄를 알 때 용서예요. 그러면 용서 이거는 여기는 죄를 알게 하는 죄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죄를 알게 하고 생명과는 용서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이 뭘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자체. 예수님은 생명과 이거 한쪽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선악과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대로 나옵니다. 한쪽에는 나에게 긍휼을, 이 사람은 너의 죄를 지적하고, 두 가지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두신 이유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생명과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과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 그대로 생명을 준 거죠. 자기 몸을 줘요. 살과 피를 통해서 생명을 줄 때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한쪽에서 죽었는데 살리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살리진 않아요. 죽어야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을 동 말 동안 우리를 살리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분도 있는데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었던 우리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여기 반드시 이 계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말라. 그러면 선악 알게 나무 실과를 빻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실현이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정해졌다.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한 사람, 여기 보니까 같이 있는데 저 죽은 존재네, 죽었네, 죽었어, 죽었구나. 이걸 확실히 한 다음에 이걸 또 죽었네를 신학적 용어로 완전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 선악과 계명은 예수란다. 지금 범죄하기 전의 내용이라면, 범죄하기 전의 내용은 물론 이 속에서도 죄가 발동했기 때문에 사단이 작동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선악과 계명이 어디로 오냐면 십계명으로 옵니다. 십계명으로 오죠. 계명, 선악계명이 십계명으로 와요. 그대로 여기 계명으로. 그러면 이때는 뭐까지 찾아내냐면 사단까지도 다 찾아냅니다. 사단. 여기에는 사단이 어디에 숨어 있었지만은 여기는 다 찾아내요. 사단. 그러면 이 십계명은 또 어디까지 갑니까? 예? 여러 번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세계명.
자, 선악계명이 10계명 3계명인데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율법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우리의 거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거울. 그죠? 거울은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 계명 들춰내는 거예요. 아까 죄성이 있다는 거를 정죄하기 위해서 들춰낸다고. 10계명도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613가지라고 해도 그걸 축약해서 10계명으로 축약했는데 그 계명을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시련을 갖고 갇힌 신세가 되는 것이 10계명이 주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계명이 나왔는데 계명 앞에 저쪽으로 뭐가 먼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예? 용서가 먼저 있었네요. 아니, 사람은 저놈 하기 나름의 뜻에 내가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냥 용서가 먼저 있었어요.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 용서가 어떤 것인가? 우리 용서를 무엇으로 나타내죠? 예? 용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용서받아요? 예, 십자가라고 합시다. 십자가를 먼저 앞에 두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용서인가를 펼쳐내는 것이 계명들이에요. 계명을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지킬 수도 없고 무력하고 죄만 나오는구나. 이 십계명을 보더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십계명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세 계명을 너희는 나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라는 말도 지킬 수 없는 죄이구나. 다 죄를 깨닫게 한 거죠. 죄. 율법은 뭘 하기 위해서 준다고요? 예, 여기도 죄를 깨닫게 하고 여기를 죄를 깨달으면 결과적으로 죄를 깨닫는 자에게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잖아요. 용서를 미리 앞에다 두고 구도가 그래요.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용서가 먼저다. 그 다음에 용서 속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것을 용서했는데요? 저런 놈들이 저렇게 죄를 졌대. 그런데 용서했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대. 어쨌대. 이거 어떤다. 나 뒤로 되물릴 수도 없고 큰일 났네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주님 내려와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은혜의 용서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이 세상은 아까 오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였어요. 그죠? 은혜였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소중한지를 몰라. 그러면 이 역사를 펼쳐보면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 끝까지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자기 욕심대로 지키고 자기 멋대로 지키고 자기 뜻대로 지켜요. 주님의 뜻은 아랑곳 하지 않나요? 근데 그 배후에서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계속 지고 있는데 보세요. 죄인이니까 죄를 계속 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를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뒤의 계명은 이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또 십계명은 은혜를 깨닫게 하게. 세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왜 그러냐? 십계명은 이 범죄하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근데 몰랐어요. 말씀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즉 구원해낸 여호와라. 구원이라는 은혜를 줬어요. 근데 이걸 잘 몰라. 십계명을 한번 딱 들이대 보니까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어. 은혜를 몰라. 구원의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이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게 해요.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 고사하고 내 욕심만. 그래서 은혜를 몰라. 이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사랑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일이에요. 이것도 주님을 드러내고 이것도 주님, 이것도 주님. 여기 또 주님, 여기 또 주님.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모든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서비스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잠깐 보고 신명기를 볼게요. 왜 거기까지 가느냐? 뭐 같은 얘기지만은 출애굽기 20장 15절 11절인가요? 그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 정도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안식이 나와요. 안식. 출애굽 이것도 안식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재해석이잖아요. 재해석. 이거는 해석이라면 출애굽에도 10계명이 있고 여기도 10계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20장 끝부분에 그 보면 20장 안식에 관한 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느냐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왜 안식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신약 때는 요란 해석이 이렇게 와요. 즉 창조하셨기 때문에 쉰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쉰다. 여기는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쉰다. 안식, 처소, 거처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처에서 쉰다. 그런 의미인데 출애굽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정 가운데 처음에 계명을 10계명을 주는 첫 번째 계명인데 모세가 다시 이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제 땅을 거처를 확보할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구출에 나왔을 때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구원에 나온 백성들한테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식 지키라고 나오죠. 여기 11절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창조하셨기에 그 읽어보세요.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예, 그리고 여섯 동안은 만들고 창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라 한 거고 여기는 5장 15절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4절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아는 음. 이르라 아무 하지 말고 안식하라. 왜 뒤에 나오죠? 이는 안식하라고 하면서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예? 15절 중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성과 평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인도하여 내었나니. 창조가 아닌가 인도에 냈기 때문에 그렇죠. 바뀌죠.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를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 내용을 막 이 세상 창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재창조 즉 구원을 위한 바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지금 이 세상의 창조는 재창조라고도 하겠지만 새 창조를 위한 새 창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새 창조를 위한 바탕이자 배경이에요. 이게 세상 모든 만물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새 창조를 위하여 배경으로 깔아 있고 새 창조라고 하는 구원의 안식. 구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 믿음 안, 성령 안 이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두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우리 주님을 드높이기 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